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울고 웃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목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제가 요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구약 성경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후에 활동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대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이제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유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보였냐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길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캐치하게 됐어요.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방 나라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희 유다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 마냥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그 어떤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당시에 또 이제 왕이 바뀌면서 다리오 왕을 또 만지십니다. 다리오 왕을. 지난주 설교 말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이제 방해로 인해서 다 낙담해서 포기하고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게 학계 스가랴 뭐 이런 애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재개가 됐을 때 다시 또 다른 방해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막히는 듯한 그런 환경이 다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킨 거예요. 왕이 그때 엄한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공사 방해하지 마.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고 방해하면 그 사람의 집에 들보를 뽑고 거기에 짱대에 다 매달아 놓고 온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다. 엄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 성전 재건이 무난하게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누굴 만지시냐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만지세요. 전부 이방 왕들이죠, 지금.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또 움직이면서 이번에는 에스라를 유다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 에스라야, 유다로 가서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된다. 모든 서포트를 해주면서 또 길을 열어주고 역사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8장인데요. 전장 7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방 왕인데.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중국의 그 시진핑이라는 독재자가 어느 날 성령에 취하더니 하는 말이 교회 목사들아 너희들 정신 차리고 교인들에게 똑바로 말씀 가르쳐. 누구든지 이 교인들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사형이야. 그러면서 막 물심양면으로 중국 교회들을 막 돕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그 역사의 흐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감동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국에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여러분 그 최종 결정도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없이는 뒤에서 아무리 선거 조작하고 뭐 부정투표하고 좌파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당선 결과만 보면 저도 마음이 속상했어요. 내심 내려놓고는 있었지만 딱 결과를 봤을 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세상의 경영하심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 그분이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을 때 이 소동치는, 정말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평안함이라는 것을 우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건요, 상황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신뢰와 소망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경영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백성인 우리들도, 교회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이 경영하심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신앙의 어떤 연륜과 지식을 다 초월하는지 북한 교회를 한번 여러분 예로 보세요. 전 세계 북한 지하교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예수 때문에 피를 쏟고 죽는 그런 교회가 또 없을 겁니다. 이 순교자들이 지금 흘리는 피의 양을 재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순수한 그런 교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순교자들을 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정부를 좀 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악한 지도자를 제거하시고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악인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계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로서는. 북한 교회 성도들이 막 죄를 몰래 짓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누구보다 깨끗한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왜 악한 지도자를 그렇게 오랜 세월 세우고 계신가?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죄가 많으면 악한 지도자가 서서 괴롭히고,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선한 지도자를 줘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고, 물론 그 공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는 때도 있더라는 거죠. 저희 한국에 큰 누나의 아들이 있어요. 준우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시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정말 애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역자, 목사가 되고 싶은 만큼 지금 진로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어요. 영화, 필름 이런 쪽에서 회사 알아보다가 지금 신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경이 가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뭐 조언도 주고 통화도 가끔씩 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추천할 만한 신학교가 어디 있을까? 미국의 신학교들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보낼 만한 데가, 추천할 만한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 거의 다 이제 서포트하고, 안 그랬던 신학교도 서포트하는 학교들이 많아졌고, 추천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의 수많은 메이저급 교단들, 뭐 신학 교수들, 교회 신학교 할 것 없이 대다수가 지금 변질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뽑으신 이유가 미국 교회들의 거룩성에 기인하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국 교회 대다수 성도들이 깨어있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트럼프를 통해서 동성애도 반대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건가요, 이유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지금 나눴듯이 대다수의 미국 교회가 지금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의로움에 기인해서 트럼프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트럼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겨버리게 하시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왜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십니까? 왜 이것저것 이스라엘을 돕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트럼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네?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리고 계획,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그러하시면 그냥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을 있다가 유다로 돌아온 이유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공사를 하다가 16년을 내팽개쳤잖아요. 근데도 선지자들 보내시고 감동해서 끝내는 성전 건축을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하면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만큼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봤다, 예언이다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묻고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서 지금도 이 오늘의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도 선한 것이고 즉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오차가 없고 악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교회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이런 어려운 길로 허락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두 쪽 나고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다라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세게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느헤미야 이 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울고 웃고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일로 우리가 이끌리고 영향받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울고 웃고 반응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궁극적인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이요 느헤미야 8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왔던 첫 포로 귀환이 약 BC 538년 정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시간이 그 후에 지나면서 제2차 포로 귀환, 제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연이어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을 두면서. 그리고 이 에스라, 이 느헤미야 7장에 우리가 읽은 이 기록된 사건은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꽤 많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BC 458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자 하셨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가
무려 100년이 지난 시점에 가서야 회복됐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작업들을 막 스케일이 큰 그 작업들을 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면서 결국에는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 느헤미야 8장 이 감격스러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사람 남 얘기로 듣는다거나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뭐 졸거나 헤맨다거나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내 자신에게 말씀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받으면서 울고불고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막 슬퍼했다, 막 통곡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슬퍼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의 은혜와 위로도 함께 받으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기 전에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70년 시간에도 한 번도 이런 신앙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울고 웃고 하는 이 진정한 신앙들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자, 이들이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말씀에 이르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시간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계산해 보면 좋기 5시간에서 6시간은 말씀만 계속 들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서를 들고 펴면 백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좋은 이 건물 안에서 들은 게 아니고 일어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수시간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불평했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처럼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한 게 아니고요. 몸으로 땅을 그 절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저는 이 모습을 그려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을 사는 이 성도들로서 가끔 우리 구약 성경 보고 막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막 나가잖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대들고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야 얘네는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있나. 나라면 얘네처럼 안 해. 우리 은연중에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낫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최소한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온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루에 6시간이 넘도록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편안한 책상에 앉아서 한두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 나 오늘 한두 시간 말씀 보고 기도했어. 은연중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건요, 그만큼 말씀을 향한 그 갈망의 깊이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깊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할까? 머리로는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가슴으로는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생각처럼.
진지하게 제가 정리하고 생각해 보는데요. 핑계댈 게 사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머리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몸과 마음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 교회적으로 창세기 한 장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제 아내가 매일같이 오늘은 몇 장입니다 카톡을 올리면 딱 두 사람만 반응을 해줍니다. 우리 리디아 권사님 저만 하트 이모티콘 딱 박아주면서 반응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쿨하셔서 그런지 한평생 침묵을 지키고 계시죠. 자, 잠시 웃자고 한 얘기고요. 하루에 성경 한 챕터씩만 읽고 가는 거는 사실 너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눈으로만 빨리 훑으면 1, 2분 만에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스토리 위주로 전개되는 그런 내용만 있을 때는 그냥 훌훌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별로 묵상해서 건질 게 없다라고 또 느껴지죠.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의 이름 리스트 쫙 나오면서 끝나버리고, 그렇게 그날의 묵상이 순식간에 끝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 한 챕터씩 읽는 걸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챕터 읽는 걸로 괜찮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큐티하려고 딱 본문을 펼친 거예요. 근데 성경 내용, 본문 내용이 상당히 단순하고 또 되게 간결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떠올라요.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이구나. 오늘 큐티는 좀 수월하게 금방 끝나겠구나. 속에서 짜증이 아니라 은근히 이 기쁨이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성경을 훑어가고 또 곧 순식간에 또 성경을 덮고 그 자리를 뜨게 되죠. 자,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계산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별로 내 상황에는 적용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봐야만 한다는 그 약간의 의무감, 그리고 어떤 그런 푸시, 부담감, 그런 마음들이 섞여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위험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머리는 번개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반응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내 마음이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그 갈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조차 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큐티하고 어느 정도 했다는 만족감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걸로. 결과적으로 마음도 깊이 들어가는 묵상이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으로 나누는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보고는 있지만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의무감으로만 보기 시작하고 지식적인 것을 흡수하는 데서만 그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의 위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주 성경을 보고 또 봐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도전은 뭐냐면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연구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어서 따로 묵상 시간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저의 도전이에요. 목사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목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일단 신학교도 졸업했겠다. 매주 설교도 하니까 성경 지식이 상당히들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성경 지식으로 목사들 본인의 마음에, 영혼에 만족감을 느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게 막 은혜롭고 능력 있게 펼쳐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계속 이 목사들의 마음이 새롭게 만져지고 계속해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이 성경 지식과 이 신앙의 경험들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아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뤄지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신앙의 퇴보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칠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말씀을 받되 머리로 받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울고 웃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의 마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랍게도 삶의 변화라는 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백성들의 삶에 뭐가 회복됐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력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없던 기쁨이, 그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백성들 마음 안에 전에는 못 느껴봤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늘 보고 하지만 왜 내 삶은 잘 변화되지 않을까? 왜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기쁨은 자꾸만 소멸되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귀찮아지고 힘들어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내가 마음의 예배를 잘 드려왔나? 내 예배는 마음이 담긴 진실한 마음의 예배인가? 여러분,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토대로 영감을 얻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웃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때는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예배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상황이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교회 내에도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성도분들이 이 나라 이 이슈 때문에 마음들이 다 어느 정도 눌려 있어요. 뉴스를 보기만 하면, 나라 소식 들으면 마음 우울해지고 착잡해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성도들 만나서 차 한잔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라 얘기 또 나오면서 마음 또 우울해지고 깔아앉고, 그러다 눈물과 한숨이 날 때도 있어서 나라를 놓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라 걱정은 지금 태산같이 하고 있고 탄식하고 울불고 다 하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그저 매일같이 똑같고 항상 그 자리고 마음에 별 반응이 없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큐티와 관련해서 몇 개만 나누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볼 때 자꾸 졸음이 오거나
세상의 어떤 다른 일들이 계속 아른거리고 생각나서 집중을 도저히 못하는 현상.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깊숙한 터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현상. 그리고 또 하나는 평소에 말씀을 읽고 싶다. 목마르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거의 들지 않는 증상입니다.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 증거들이에요. 이런 상태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느껴지시면 바로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울고불고 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매일 보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디다면, 항상 그 자리라면 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따가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에스라 같은 목사들을 이 땅에 더욱 일으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에스라와 함께 부흥을 경험했던 그 귀한 사건 아닙니까? 그 장을 묵상할 때 목사로서 에스라를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스라를 보면서 목사는 이래야 될 텐데 하는 그 도전이 왔습니다. 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자나깨나 하나님과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자고 생명을 걸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 에스라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백성이 이방 여자들하고 통은 결혼해가지고 쭉 그 모습을 보는데 성경이 이르기를 에스라가 기가 막혀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가 막혀 했다. 기가 막혀 하면서 자기 수염을 뽑고 옷을 찢고 망연자실에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에스라는 정말 죄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자구나. 정말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느끼는 자구나. 그 깊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깊구나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이 에스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이 목사들이 이 에스라의 영성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지도자만 잘해서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받는 백성들도 성령의 그 감동이 마음에 부어져서 같이 울고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슴 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요, 2차 포로 귀환 때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약 한 13년쯤 지나서 느헤미야를 통한 이 3차 포로 귀환이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봤지만 나온 내용은 에스라 시절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2차 포로 귀환 때 사건이었고 약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한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즉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바사라고 하는 막강한 종주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한마디로 식민지와 같고 정말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길은 열어주셨지만 그걸 믿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살짝 보면 불안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사 왕들이 맘만 돌변하면 언제든지 자기들 다시 돌려보내고 죽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만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마음의 예배라는 게 드려지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서 뭐가 회복돼요?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도 이 기쁨을 맛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기쁨을 우리가 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100년을 참고 기다리셨다가 터뜨려서 주시잖아요.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기쁨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어요. 한국 상황이 지금 저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미래에도 소망이 보이지가 않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흉흉한 소식만 전해 듣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세상의 그 무언가에서 매일같이 영향받고 소갈이하고 침체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영향받고 울고불고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회복해야 될 것은 마음의 예배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는 예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마음의 예배가 회복돼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들어가고 영혼의 힘을 얻어요. 덩달아 주의 일도 신앙생활도 다가오는 세상의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회복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키는 근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우리의 삶이 진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먹방, 맛집, 온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끝나고 남은 시간에 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에 자극받고 이끌리고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만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소망으로 여기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잠깐 나누겠네요. 창세기를 잠시 보면요,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지구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문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고 먹고 마시는 뭐 패션, 모든 문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문화라는 게 존재하기 전부터, 즉 아담이 홀로 있을 때부터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하와를 주시면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배필을 주십니다. 돕는 배필을. 그러나 여러분, 순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순서를. 먼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삶을 어느 정도 보내게 하신 후에 하와를 주세요. 배우자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없어도, 세상의 문화를 즐길 게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삶, 그 삶을 맛보게 하신 후에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돕는 배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너 외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가 아니고 자손의 번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염두하고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될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 힘과 기쁨이 되는지를, 그 깊이를 좀 더 누리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할 수 있을 때, 전심의 그 마음의 예배라는 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변화라는 게 있을 거고요.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